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오로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구원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지 몰라도 예수 믿고 나서 난 내가 믿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불편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참으로 깊고 높은 은총의 사건을 인간의 언어나 개념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구원의 과정을 칭의, 성화, 용화 그 단계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 실학적인 용어들조차도 실은 이제 완전한 설명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강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처음 등장하는 모세 오경의 역사 중에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의 전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건, 구원에 있어서 칭의라고 합니다. 일단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의 신부들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치시게 된 겁니다. 여기서 구원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다운 그 믿음의 실력을 연마시키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서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영화의 단계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칭의나 영화는 다시 말해서 홍해나 가나안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은 우리 구원의 과정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단계는 이 광야에서 성화를 훈련하는 바로 그 시기다라는 것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광야라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여기가 불편한 고민들을 경험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애굽은 육의 세계죠. 그리고 가나안은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육의 세계를 떠나왔지만 그 오랫동안 애굽에 찌들려 있는 우리의 육적인 타성을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벗어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이 영의 세계인 가나안으로 가야만 하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잡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따라 섞여 들어온 무리들도 있는데 항상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잡족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홍해를 건너왔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오해하지 말 거는 나도 이제 가끔 그냥 다 때려치우고 막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드는데 그러면 나도 혹시 구원받지 못한 잡족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신앙의 실력이 없어서 힘들어하거나 푸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탄하는 거하고 아예 저 밑바닥에서부터 애굽이 답이다, 가나안은 틀렸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잡족은요 갈등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애굽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족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걸 전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광야는 이 불편한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애굽을 떠났지만 아직 애굽의 근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다시는 애굽으로 갈 수가 없고 또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에 그 와중에서도 가나안이란 이정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여전히 애굽의 근성이 배어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인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우리의 육신과 그 영의 충돌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쟁터가 생깁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생각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감정과 의지에서 갈등이 지속됩니다. 신앙 인생이라는 건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을 해야 되는 전투 현장입니다. 말만 들어도 참 피곤하죠. 사람이 광야에 있을 때는 그런 싸움을 하는 가운데 동일한 그 50대 50의 갈등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하는 영적인 진단들은 거의 다 이렇게 애굽으로 훨씬 더 기울어져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정말 그 마음 중심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잘한 거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죠. 전신에 못한 거,
뭐 못난 거, 죄진 거 그런 것만 하나님 앞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뭐 진짜 잘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꼭 못난 거, 못한 거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뭐 찾아보면 잘한 것도 조금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잘했고 또 얼마나 못했느냐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무슨 저울에 질량을 달듯이 수치로 나오는 건 아니죠. 영의 세계는 깊은 감각의 세계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기도로 들어가면 거의 다 못난 거나 죄진 거나 잘못한 거 그런 것만 느껴지는데 그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죠. 그 공고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불편한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즉 애굽의 근성을 가진 육신이 여전한데 여기서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니 어쩌면 좋겠는가 그런 거룩한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힘차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나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말인가요? 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고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진짜 진 게 아니죠. 정말 졌다고 생각하면 아유 나 안 되나 보다. 에라이 예전으로 복귀할래.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바울은 졌다는 감각이 큰 겁니다. 져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진 것 같은 느낌이 너무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이기고 싶은데 이겨야 되는데 지고 있는 느낌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를 건져낼 사람을 드디어 찾습니다. 왜 사람을 찾아요? 지고 싶으면 그냥 다 던져버리고 빠꾸 하면 되지. 바울은 이기는 법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죠. 그것이 예수를 붙들 수 있는 비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는 도처에 먼지가 자욱한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창가에 밝은 햇살이 한 줄기 들어오면 그 한 줄기 빛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득실거리는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개를 뒤로 이렇게 빼죠. 거기나 여기나 다 동일한데 일단 고개를 뺍니다. 인간이 그토록 어리석어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조명하면 빛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빛이 강할수록 먼지가 자꾸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진지하게 하면 할수록 빛은 강렬해지고 그래서 먼지는 훨씬 더 많이 보이고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잘못한 거, 못난 거, 틀린 거, 그 득실득실한 먼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감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 경험상 막 말씀이 칼같이 서려 있고 기도가 막 불같이 뜨겁게 되고 있을 때는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 전부 다 싸움거리가 돼서 다가옵니다. 뭐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도와야 될 경우가 태반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뭐라고 할까 무시해도 되고 혹은 뭐 무관심해도 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경우들이 이상하게 전부 다 거기서 순종을 요구받는 숙제거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에이 모르겠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그거 그냥 넘어가지 마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돕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들고 그런 요구들을 하시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순종으로 연결되고 나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런 너무나도 깊고 감사한 그런 그 내적인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왜 이 모양이냐 그런 갈등이나 고민이 되신다면 잡족이 아닌 이상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잡족은 갈등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가 못하고 있다는 감각이 아예 없으니까 여러분이 잡족인지 아니면 지금 오호라 공고한 상태로 있는 예수 믿는 신자인지 그 분별을 잘 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어떤가요? 잘해야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인정합니다. 단지 잘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이 괴로워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혀 싸움도 없이 난 죽을 때까지 괴로워만 했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진짜 신자들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괴로워만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여간 신앙 인생이라는 거 바람잘 날 없는 인생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믿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편하려고 믿었는데 더 불편해지고, 뭔가 고민해서 해방되려고 믿었는데 더 괴로워집니다. 안 믿을 때는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만 하면 되는데, 근데 믿으니까 영적인 걱정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교인들은 누구나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저처럼 처음부터 마음 잡고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리 흔치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분발하고 정말 신앙에 올인을 한 게 분명한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편하게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관두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오락가락하는 그 시간들을 겪어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물리고 싶었습니다. 용을 써도 내가 바라는 열매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신앙인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나? 그런 마음으로 상당한 기간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보장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기간을 보내고 광야에서 만난 거 모래바람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들은 그 땅 소산을 먹게 됩니다. 그냥 얻은 첫 열매입니다. 가만히 그 땅에 갔을 뿐인데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들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 앞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제껏 살아오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거 이거를 물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가끔 힘들면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지금은 만약에 믿음을 물리게 된다면 나는 끝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물렸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뿐이죠. 열매를 얻은 그 단계를 그걸 맛보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제가 믿고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죠? 그 생각이 늘 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냥 끔찍할 뿐입니다. 많이 큰 거죠, 저도. 그리고 많이 연단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광야라는 걸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 바람 잘 날 없는 그곳, 늘 바람을 맞아야 되는 그곳, 거기를 거치셔야 됩니다. 광야의 바람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되는 바람이 뭐냐 하면 믿음의 가치. 우리 믿음의 가치가 공증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공증이라는 건 겉으로 인정되는 걸 말하죠. 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이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면 당장 가족들과 불화가 생깁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사랑이 퐁퐁퐁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왜 나를 헐뜯고 원수처럼 여기려고 그러지? 그런 황당함이 생긴단 말입니다. 가족뿐입니까? 직장에서 혹은 소속한 공동체 어디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유로 특혜는커녕 환영받거나 대우받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이익과 조롱을 당하게 되고 자꾸만 자기 죽음의 희생을 요구받게만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혹시 본인이 개떡같이 믿으면서도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나는 핍박받고 있다고 그 착각을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류의 교인들도 상당해서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는 바람을 많이 맞습니다. 믿으면 그 병이 좀 나아야 되는데 없던 병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을 맞은 겁니다. 물질이 회복이 안 됩니다. 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망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생각지도 못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부부 문제, 지인들과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기도 한 번 안 해도 잘 될 것 같은 아주 별거 아닌 사소한 일들도 영문도 모르게 막혀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부는 겁니다. 그러다 가끔 비가 오고 창수까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 상태 안 좋으면 젠장, 괜히 믿었네, 그렇게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공증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일상의 삶에서 증명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지금 혼자 속으로 막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걷고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몰라줍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힘내라고 바카스라도 한 병 사줄 줄 알았는데 묵묵부답이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있을 때 성경 표현에 의하면 혼이 나가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애굽의 근성을 갖고 있는 그 근성이 배어있는 육신으로는 죽다 깨어나도 진짜라는 걸 볼 수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진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람을 불게 하여 모래가 눈으로 들어가 육신의 눈을 감게 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눈을 감고 뜨지 못하고 기도할 때, 삼손이 눈이 뽑혀서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진짜를 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 중에 단지 2명만 진짜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죠? 아직 바람을 덜 맞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38년 동안 광야의 바람을 혹독하게 맞게 하십니다. 진짜를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봐야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기 바로 직전 같은데 40년 전에 초등학교 동창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 어릴 때 친하게 지낸 친구였는데 그 40년 만에 어떤 수소문을 했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저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로 방문한 겁니다. 롤스로이스 차를 타고 왔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거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곧 처분해야 될 차를 마지막으로 타고 왔답니다. 어릴 때 저는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일 정도로 모태신앙이었던 친구였습니다. 그 당시엔 전혀 몰랐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뜬금없이 찾아와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번창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망해서 빚 때문에 피해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문득 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목사가 됐다는 말을 듣고 몇 편의 저의 설교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는 믿음이 없었다고. 나는 세상 쪽으로만 살아온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친구가 저를 만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잘 나갈 때 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바람을 맞으면 진짜를 보고 싶게 됩니다. 요 며칠 전에는 이제는 30년 전에 교회에서 저에게 배웠다고 하면서 기억도 안 나는 한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선생이었을 때 자기가 고등부 학생이었는데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많이 난다고 30년 전에요. 인터넷에서 저를 찾아서 뜬금없이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마치 어제 했던 것처럼 선명히 저에게 전하면서 연상 말을 끊지 못했습니다. 강남에서 살다가 아버지 사업이 다 망하고 부평으로 이사를 와서 엄마는 사고로 죽으시고 아버지는 구루마에 폐지를 줍는 신세로 전락하고 자기는 오랫동안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고 있답니다. 그 친구가 30년 만에 저를 보고 싶어서 온 것이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깊은 심정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그리고 제가 설교를 안 했다면 그들이 그 오랜 기간을 거치고 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람을 맞으면 싫든 좋든 진짜를 찾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까지 거기 앉아있는 그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많은 바람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바람을 맞고 계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바람을 맞는 동안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 전혀 공증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위력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부질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그 불편한 고민의 밑바닥에 여러분은 아픈 채로, 괴로운 채로, 그러나 참 신비하게도 진짜를 향한 시선이 생기게 됩니다. 육의 근성이 빠져나가는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진짜를 볼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을 본다는 건 그것 자체가 소망입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소망, 그 진짜를 볼 때만 그 소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쉽습니다. 진짜를 본 사람은 갈수록 진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공증받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을 점점 더 진하게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이용해서 예수를 책잡고자 신문을 하게 됩니다. 맹인은 처음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문에 답하는 맹인의 답변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자기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눈을 뜨게 된 사건이 그것이 주는 감동과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곳에 전혀 관심도 없고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 바리새인의 무리들은 이 세상에 이 맹인의 구원받은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공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세상에 눈을 뜨게 됐는데도 세상은 이 믿음 앞에서 차디찬 대우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을 공증해 주지 않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또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책 잡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그리고 단지 표적이 일어난 것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가 선포한 메시지와 그가 복음에 대해서 말한 자기 증거 같은 거는 상관도 없이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네라는 그 하나만으로 긴가민가하는 의구심 정도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 그를 어떤 사람으로 보냐? 너는 그가 너에게 누구냐? 그 말이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맹인의 믿음이 이 공증되지 않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신비하게 속에서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선지자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책을 잡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맹인의 부모에게까지 찾아가 신문을 하지만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다 큰 사람을 내가 웃지 않냐고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그렇게 부모들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화가 끝까지 난 이 바리새파 무리들은 다시 맹인을 신문합니다. 이제 협박을 하고 그 맹인의 대답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 영광 돌려. 이 예수 이 사람 죄인이야. 이 말이죠. 그런 대답을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그러니까 예수가 고쳤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이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라는 걸 듣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맹인의 대답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지금 보는 거 그건 분명히 안다는 말이죠. 이후에 이제 내용을 요약하자면 바리새인들이 동일한 질문을 또 하니까 왜 같은 질문을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맹인의 화법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이 말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 이미 자기는 제자가 되기로 했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자,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다가 눈을 뜨고 나서 선지자로 고백을 하게 된 다음에 이제는 제자로 자기를 고백합니다. 맹인의 믿음이 이 세상의 공격 앞에서 자꾸만 깊어지고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드디어 바리새인들은 분노를 표하죠. 욕을 한답니다. 너는 그 제자인 줄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합니다. 이제 아주 수준이 높아져 버린 이 맹인은 슬슬 비꼬듯이 저들의 신문을 반격합니다. 논리가 이런 거예요. 이상하다.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하는 겁니다. 그거 이상하네. 창세 이래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없는데 너희들은 나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니 니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 맞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 3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드디어 이 맹인은 아무것도 몰랐던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상태에서 구원받고 눈을 뜨고 나서는 선지자로
제자로, 그리고 결국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일체의 사회생활이 금지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회당의 출입도 금지됩니다. 반경 2m 안에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하겠다는 거죠. 죽으라는 말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출교당한 이 맹인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사실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만, 다른 것보다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눈을 뜨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과정으로 그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영성을 붙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드린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눈을 뜬 맹인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데인지도 모르고 뭔지 모를,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는데 그 은혜 때문에 눈이 떠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맹인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도 한 가지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아는 거, 그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눈을 뜬 거, 그래서 보게 된 거, 그거 한 가지입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진짜를 보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가 뭡니까? 무슨 돈인가요?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명예나 권세나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건강입니까? 실력입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진짜라는 건요, 영원한 거,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거, 이걸 진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절망할 일들이 인생 속에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지만, 인간은요, 절망을 해봐야 왜 절망케 하셨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바람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는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는 거, 그것만이 진짜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억울하거나 이것이 손해거나 망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에서부터 출교를 당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진정한 사실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는 애굽이 배어 있는 그 육신의 내용들을 가나안으로 행해야 할 영적인 요구와 충돌시켜서 거기서 싸워 이겨야 할 전쟁터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싸움에 임할 수 있는 용기가 무엇입니까? 바람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 눈을 떴다는 그 절대적인 확신과 내 안에 생겨진 부족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 그것으로 싸워 나가는 것, 그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어떤 결론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싸우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은 이겨서 가는 곳이 아니라 싸우다 보면 도착하게 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내 믿음이 공증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나를 내가 어떻게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람이 불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는 거, 이걸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결과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결과를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고난의 바람도 성령의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람 때문에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맞다 보면 가나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 바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힘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시인 풀 발레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적은 시 중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우리는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이 바람을 어떻게 멈추게 하실까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바람은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